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이사야서 66장 말씀으로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사야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불의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패역함에 대해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정의를 지키시고 의인을 살리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결론으로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의 그 이사야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사는 중에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의 설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음을 보고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의 헌신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진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심과 그 솔로몬의 또한 헌신과 그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아름다움은 인해 교만과 우상숭배로 변질되었고 결국 솔로몬의 영광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66장 1절 말씀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겸손과 순결한 정성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지 그 지은 것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그의 발판 삼으시고 하늘을 그의 보좌 삼으시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거늘 어찌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이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는 이의 그 마음의 순결함과 그 겸손과 그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자 하나님은 그 지은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헐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은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주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작음과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은 다윗의 열심과 솔로몬 성전의 그 헌신과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자기 이름을 거기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 그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말씀에 임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즉 3절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는 제단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제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하고 또 양을 제사로 드리되 가장 일반적인 제물이지요. 그 양을 제사로 드리되 개를 잡듯이 하는 그 일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4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제멋대로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 교만한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드릴 때에 그것은 우상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을 입으며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우리 안에 혹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만 반복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접어두고 그저 내게 좋은 성경의 구절들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거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헌신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 아니면은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일에 좋아 보이는 말씀들만을 선택해서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연장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그 말씀에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주권으로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서부터 온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치 산모가 진통하기 전에, 아니 진통하는 그 순간 해산하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는 일이 없고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지는 일이 없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는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주권적으로 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진통하는 즉시 출산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불과 강한 바람과 혁혁한 위세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 이 이사야서를 맺는 이 시간 가운데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통하는 즉시 출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연수는 날아가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는 괴로운 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로 변화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사야 곧 여호와의 구원, 그것은 이 새벽 가운데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주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이사야 그 이름의 뜻에 담긴 신비를 이사야서 66장을 맺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의 세계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맺는 이 시간에 이사야 그 이름의 뜻에 있는 신비를 우리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이루는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원은 주권적으로 임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더욱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 위로하시는 그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사야 그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